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설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듣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험들을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세상 사람들이 통과해야만 하던 과정도 역시 우리도 똑같이 통과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과 겪는 이 똑같은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일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내 삶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꽉 쥐고 있으면 되는데 꼭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들이 따르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부모가 당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혹한 시험의 내용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직면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대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고 굳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었죠. 아주 가혹한 시험이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이제 이 짧은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회복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12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다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땅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에게 닥쳤습니다. 가나안에 기껏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났고, 그런데 그 가나안을 떠난 땅에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사랑했던 그 조카 롯과 함께 이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도 했죠. 이때 아브라함이 더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자손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더 가혹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상속할 이 상속자에 대한 걱정을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끊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속으로 후계자들을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먼저는 가장 사랑했던 조카 롯이 약속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롯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죠. 또 다른 상속자로 여겼던 그를 너무나 잘 따랐던 종 엘리에셀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역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자손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약속을 이어갈 자식인 이삭이 드디어 아브라함 곁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자신의 삶 평생을 걱정하고 마음을 졸였던 그 이삭이 이제 내 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명령인 거죠. 그런데 이전의 본문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 없는 태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전의 본문들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이삭을 데리고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말 속에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을 살리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서히 알아왔던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려고 했던 나를 살리시고 상속자를 걱정하면서 믿음 없이 살았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오게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시면서 같이 가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점점 믿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절대로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구원의 약속이 때때로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서 취했던 그 두 번째 태도는요,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물론 이 순종은 단순하게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라 이런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이 전제된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안에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먼저. 저 같으면 좀 늦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8시에 출발해야 되면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쯤 출발해볼까?
점심 먹고 출발해 볼까, 이제 늦게 출발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드리기 전날 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누웠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 아브라함의 이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내 옆에 온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 두 생각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밤이었겠죠. 그 밤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들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싸워 나갔을 것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제물을 태울 그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이제 오늘이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또 몰려왔을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났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은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만 붙잡기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찍이 준비해서 떠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의 즉각적인 순종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드러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순간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지체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오죠.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또 저희 주일학교 때 쳤던 장난이 또 생각나죠. 찌르는 신용만 하면은, 몸에 달랑말랑하게 이 칼을 찌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아니었냐, 이제 막 이런 연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신용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즉각적인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정말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경외함을 보았다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계속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에 약속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확증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시험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신앙적 갈등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 망설여지기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가왔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는 시험을 이겨냈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 역설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부끄럽지만 불순종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눈 감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순종을 해버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주어진 시험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던 권리,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그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험들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세상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역설적인 순종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대하면서 했던 세 번째 태도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모든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험을 이겨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굳은 믿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14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만 맞춰져 있던 시선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시켜 버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했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네 하다가 14절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이 살게 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스토리에 마침표를 찍어버리죠. 여러분, 한 학생이요, 모범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자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성적이 낮기에 모범 학생상을 수상합니다. 이 학생은 모범 학생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 이것은요, 이상한 내용의 상장을 받은 이 모범 학생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삶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발자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정말 예쁜 모습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성적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아브라함이 받은 상장에 뭐라고 나와 있었겠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하고 이런 당신에게 믿음의 조상의 상을 수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장의 내용에 스티커를 싹 붙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믿음이 적고 부족한 삶이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삶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마다 누가 아브라함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는데 증거를 보이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이상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결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요, 아브라함의 의와 아브라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여호와 이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요, 우리 삶에서도 좀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겨낼 때마다 어쩌면 우린 좀 간증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진짜 버텨보니까 되더라, 인내하니까 되더라, 이겨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잠시 그런 마음들 집어넣으시고 잠시 곱게 접어두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우리 시험의 결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여호와 이레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이레로 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만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고정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굳은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시험에 처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험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시험들이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의 짐을 우리가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그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확증받고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의심하고 넘어짐과 쓰러짐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만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맞춤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